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을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있어서의 공통 분모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추장스러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것이냐?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단연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저 바라보면서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함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행함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아예 십자가 떼어버렸어요. 저희는요. 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요 매일매일 무겁게 짊어지고 가듯 어느 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진 바로 그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마지막 그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있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짊어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벌써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사랑하기보다 훈계하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잠깐.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 예배는 드려져요. 심지어 그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시작!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다 보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려고 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찬민아, 뭐하러 공부해? 좀 더 놀아.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늦잠도 하고. 안 그래 준민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아까 읽었죠? 빨간색 글씨만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야겠다.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이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투성이로 가득한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계속 여름성경학교 연장으로 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빨간불이에요. 누가 봐도 빨간불이에요. 준민아,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돼, 안 돼? 안 돼. 좋아. 찬민아 아주 씩씩하네. 안 돼요. 그런데 차가 안 와. 나는 지금 급해.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할머니가 아유 준민아 한번 건너자. 물론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건넌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 멋대로 왜 못해? 건너더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세상입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모습은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씀처럼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부모로, 부모에게서 부모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바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구체적인 범죄, 불법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죄들을 저지죠? 마음속으로 미움을 갖기 시작하고 탐욕과 음욕을 품습니다. 또한 말로는 욕설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싫어, 폭력을 씁니다. 그거 갖고 부족해, 분노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각 사람의 의지로 해서 짓는 죄, 이걸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자라서 결국 열매로 맺습니다.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의 죄가 2025년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마트, 한 마트에 이 꼬마 녀석이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훔쳐보고 저것도 훔쳐보고 또 이것저것 막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꼬리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죠. 사장님은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도둑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서에 가자. 네 부모가 누구냐?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이 아이의 엄마가 오게 됩니다. 사장님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 좀 해주세요. 제발 경찰서만은, 제발 감옥에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훔친 돈을 보니까요, 다 합쳐보니까 물건값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정해서 그 50만 원의 100배 되는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아이는 그 이후로부터 마트를 가거나 어디에서나 눈치를 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지불했잖아요. 죄값을 받은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해서 5천만 원이나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마트만 가면 애가 벌벌벌 떨면서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그렇다면 다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 가족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취하여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대가 치렀잖아요. 땀 흘리며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꼭 매여가지고 하루하루가 힘겨울까요? 어휴, 지긋지긋.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만 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짓는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죄는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한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심지어 저 아이에게 세상이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보석을 막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런데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아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내적 결과로 내가 지불을 했잖아요. 5천만 원을. 그런데도 내 안에는 뭐가 괴롭혀요? 죄책감이라는 게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고 평생 수치심 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살아가는 것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해방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석을 매달고 뭐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저 아이가 부모님 품에 돌아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아이는 허유, 이제 숨 좀 쉴 것 같네. 나 이런 보석 필요 없어. 이 차 필요 없어. 엄마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영광을 말해요. 이 스팟존이에요. 이 가운데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벗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서,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탈선한 상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스팟존, 가장 10점짜리에 맞출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 꼴을 봤다고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관역에 벗어나는 삶을 보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나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충분히 구원할 수 있고 그 포로로 갔던 거 다 데려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범죄,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지게 되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도 이 10점 만점 여기에 맞춰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99.9를 맞췄는데요, 정말 이 머리카락만큼 틈이 벗어나 안 됩니다.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무조건 10점을 맞히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쏘면 이 10점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 죄악을 이제 지우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죄의 특징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나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부모 누구야? 도대체 네 부모가 누구길래 너를, 미안해 얘들아, 이따구로 가르쳤어. 그 얼굴 좀 보자.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를 볼 수 있고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2015년에 4월 광화문 광장에서요, 태극기를 태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법 105조 국기 모독죄에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국기를 태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간음이라는, 간통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죄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었다? 하나님께 지었대요. 여러분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지은 죄가 내가 지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영미 집사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더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떳떳하게 대답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꼭 이런 말투로 물어. 꼭 이런 말투더라고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법도 잘 지켰는데, 내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여튼 기독교는 웃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원죄가 이런 투명한 글라스 안에 떨어져요. 콸콸콸 떨어질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그런 물방울 하나, 정말 작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이 그대로 맑은 색일까요? 붉은색으로 변할까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나 똑바로 살았는데요? 아니요. 원죄에 우리가 그 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 열매도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에휴, 이영미 집사님, 에휴, 미워, 제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닌 거 아시죠? 네.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자, 또 우리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비록 내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도둑질을 하거나 음욕의 마음을 갖거나 누구를 살인하는 마음은 갖지는 하는 행동은 안 했지만 그 수면 밑에 깔려있는 내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가져보고 싶다.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요, 누가 봐도 어때요? 유명 집사님 어때요, 이 사람? 저는 유명 집사님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유명 집사님 맨날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가지고 하하하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데, 이 사람의 상태는 누가 봐도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자유로울까요? 이 사람은 자유롭지만 행복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쾌락을 지금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그리고 율법과 종교를 갖고 있어도 내가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행복, 쾌락, 율법, 종교, 건강, 돈을 더 벌어야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자유에 보이지만 결국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작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떠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의 진정한 행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진짜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갈 수 있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몇십억 몇백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도 감옥 아닌데. 진짜 자유는요, 돈 없어도 출소해서 나와서가 진짜 자유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떵떵거리며 뭔들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찌찌찌 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출소하게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건강이 좀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감옥이 아닌데. 내가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는 출소를 했는데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너 1,000억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갈래? 아유. 내가 미쳤어요? 차라리 평생 빚쟁이로 살지. 나는 그래도 그 속에는 안 들어가렵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넙죽넙죽 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은 안 돼요. 죄는요, 은밀합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영원한 죽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문둥병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코와 내 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내 육신은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내 육신은 세상이 부러워할 화려한 것으로 다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웬걸?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저 문둥병에 걸렸는데 치료 받아야 되는데 저러다 죽는데. 근데 본인은 몰라. 죄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하지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죄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것,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좀 본다고, 내가 새벽 기도 좀 한다고, 아니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 짓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유경주, 네가 목사 사모라고 천국에 갈 줄 알았냐? 항상 그 그늘에 그려져서 착한 이미지로만 살았지. 내가 너 지은 죄 다 알고 있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아내는 천사죠. 제가 아는 다른 유경주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랑,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일부러 그림을 가져왔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사 간 집이 일산 쪽인데 이제 저희 가족 대식구잖아. 6식구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거실에 있는 욕조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사가지고 이 안에 넣고 막 뚫려고 별행 다 했습니다. 근데 뚫어졌을까 안 뚫어졌을까요? 와, 주민이 뭐 아는 것처럼 안 뚫어졌어.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욕조를 뚫을 수 있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만에 뚫었습니다. 며칠을 해도 못 뚫었던 거. 결국 보니까 이 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야, 진짜 이만한 그 오랫동안 새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밑에 집으로 가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쫙 하고 잘 내려갔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걸로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힘들고 귀찮고 무거워도 이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며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누군가에게 진실로 행함이 있는 그런 섬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덜 죄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죄짓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무거운 거 너희들이 질 수 있니?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니?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십자가 바라보겠니? 아니, 무거워도 힘들어도 짊어지겠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갑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아이고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게 모두가 천국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99.9짜리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오직 10점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10점짜리가 안 맞아도 8점, 7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무나 유치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8점짜리, 9.99짜리도 천국에 못 가요. 10점짜리만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10점 관역에 늘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인생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옥이 아닌 감옥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